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부 관계에 대한 메시지,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오후에 우리 교회에서 군사님의 따님이 결혼식을 했어요.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서 결혼 예식을 했는데, 참 교회에서 결혼 예식하면 여러모로 참 좋은 점이 많아요. 그런데 요즘은 대체적으로 이 결혼식장, 예식장을 선호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예배당에서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하는, 부모들은 또 원하는데 이 당사자들이 또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못하겠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와 당사자들이 잘 맞으면, 그 조건이 맞으면 예배당에서 결혼식, 예식을 하게 되면 얼마나 경건하고 또 성스럽고, 그리고 마음껏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왜 마다하는지 모르겠어요. 영국 같은 경우는 왕실에서 결혼식 할 때 보면 대성당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30여 년 전에, 30몇 수년 전에 다이애나비, 찰스 황태자가 다이애나비하고 결혼식 할 때 바로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결혼식 했잖아요. 이번에 저희들 종교개혁지의 발상 그곳을 가면서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 성당을 가봤어요. 얼마나 웅장한지, 참 웅장하고 엄청나게 들어가 보면 그 건물 자체에 위압감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웅장한 건물인데, 그곳에서 이 황태자가 결혼 예식을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중계했잖아요. 저는 그때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수양에 갔었어요. 제가 대구에서 교육경사할 때 수양에 하는 마지막 날 저녁에 결혼식이 중계가 되더라고. 그 학교에, 우리가 초등학교에 수양에 갔는데 그 숙직실에서 숙직하는 교사들이 그걸 틀어놓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아주 유명하잖아요. 이번에 또 그 찰스 황태자 아들이 또 결혼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 웨스트민스터 성당이 아니고 아마 다른 데서 한 것 같은데, 다 이거 영국 왕실에서는 그런 곳에서 다 예식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 예배당에서 결혼식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이 결혼 풍습은 주로 보면 서양에서 전례가 되어 왔어요. 우리나라 전통 예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한복 같은 이런 그 예복을 입고, 그 다음에 또 뭐 원양도 갖다 놓고 닭도 잡아놓고 뭐 이래가지고 막 맞절하고 아주 그 복잡한 그런 그 전통 예식을 합니다만은, 근래에 와가지고는 참 이제 서양에서 들어온 이런 결혼 예식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이런 그 결혼 풍습은 성경에서 그 유래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서양 문물들은요, 대부분 보면 성경에서 배경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양식 결혼식은 이 성경에서 그런 풍습, 그런 모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언약 공동체가 아닙니까? 이 언약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베리트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자르다는 말이에요. 자르다 혹은 가르다, 그런 의미가 있는 말, 베리트,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짐승을 반으로 잡아가지고 반으로 가릅니다. 이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 짐승을 잡아가지고 반으로 딱 갈라가지고 마주보도록 이렇게 놓고, 고기 사이를 누가 지나가느냐? 바로 이 계약 당사자가 그것을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계약, 이걸 언약, 그렇게 해서 베리트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파기하는 자는 갈라놓은 짐승처럼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갈라놓아서 그 지역을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그곳을 중앙을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는데, 계약을 파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짐승처럼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심어주고,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언약을 맺었을 때 파기하지 말자, 그런 의미를 갖고 이 언약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에서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의 가족들이 나뉘어 앉고 신랑 신부가 결혼식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성경상의 언약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남녀 부동석, 그렇죠, 남자석 여자석 이랬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죠. 요즘도 뭐 옛날에는 그래도 결혼식장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신랑 측, 그다음 신부 측 이래가 지금 많이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어떤 데 가면 그런 것도 없어요. 이제는 원탁으로 앉아가지고 아무데나 막 편한 대로 앉아가지고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예식장에 가보면은 신랑 측, 신부 측 이렇게 양쪽에 자리를 이렇게 지정해 놨어요. 그래서 신랑 측의 혼조와 그리고 또 하객들이 쭉 앉고, 신부 측의 혼조와 하객들이 쭉 앉고, 그러면 신랑과 신부는 두 사람이 이제 언약을 맺잖아요. 결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은 이제 이 중앙 통로에서 앞으로 나와서 주례자의 주례를 받으면서 예식에 임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이 성경상의 언약식을 할 때에, 언약 계약을 맺을 때에 그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따가져 와서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혼이라는 게 뭐냐 할 때 바로 언약이다. 결혼은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약은 계약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계약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나도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당신을 사랑할 거라고, 당신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당신을 미워할 거라고, 당신이 그런 식으로 하는데 나라고 못할 이유가 있냐?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말이지, 남편이 결혼해가지고 살면서 그만 또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려가지고 막 한눈을 판다 그럴 때 아내가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당신이 그렇게 하는데 나는 못할까봐 이러면서 자기도 가서 하고,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계약했을 때는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결혼에도 여러분 계약 결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선호하는 그런 풍습도가 오늘 우리 시대에 또 이렇게 나타나는데, 계약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한번 살아보자, 이게 우리가. 일정 계약 기간 동안에 딱 기간을 정해놓고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계약을 딱 합니다. 어떻게 저쩌고 다 하거든요. 만일에 그래 놓고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 계약의 조건들을 파기시키거나 실천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으면은 파기다. 이 계약 결혼은 파기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계약 결혼입니다. 그러나 언약은 이와는 정반대다. 언약은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조건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등식이 따르는 것이 바로 언약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당신이 여전히 나를 화나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다. 비록 당신이 나에게 고통을 안겨준다 할지라도 나는 사랑하겠다. 설사 당신에게 사랑할 조건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고 당신을 사랑하겠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은 어떤 대가를 내가 치르더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과 신의를 끝까지 지키는 헌신적인 관계가 바로 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이하에 보면 요나단과 다윗이 맺었던 언약이 나와요. 바로 이런 언약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나단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그리고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요 왕자입니다. 다음의 왕위로 이어갈 왕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신하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의 영안을 가지고 다윗이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을 했고, 요나단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끝까지 다윗을 보호해 줍니다. 더구나 자기 자신의 왕의 지위가 위협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이 닥침에도 불구하고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다윗 편에 서가지고 이 다윗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지속적인 사랑과 진실함에 기초한 관계가 그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몹쓸 질병에 걸려가지고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누워있는 남편, 지겹다 하지 않고 청춘을 바쳐가며 돌아보는 아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보니까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좋아가지고 만났는데 남편이 병이 들었다, 혹은 아내가 병들었다. 병이 들으니까 그만 오랫동안 그 남편과 아내가 이 지병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만 이 상대방 배우자가 처음에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간호하면서 돌봐주고 치료하고 하는데 이게 오래 가다 보니까 그만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그만 그 병든 아내, 병든 남편을 버리고 딴 데로 가버리는, 도망가 버리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반면에 몹쓸 질병에 걸려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누워있는 배우자, 끝까지 생명다는 그날까지. 왜요? 언약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대방 배우자가 자기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참 안 좋은 그런 어떤 여건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신이 그 언약을, 신실함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결혼을 계약이 아닌 언약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언약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니까 무조건 사랑이고, 또 하나는 언약의 상호적인 성격입니다. 첫째,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은 언약의 핵심입니다. 어떤 보상이나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믿는, 결과를 기대하고 믿는 어떤 그런 계약과는 전혀 다른 것이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에 있어서 둘의 결합에는 사랑과 헌신만이 자리를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 무조건적이라는 것. 마치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어머니가 내가 이렇게 희생을 치르면서 이 아이를 기르면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나가지고 성인이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이 아이에게 비싼 양육비를 내가 청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아이를 젖물리고 양육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전혀 그런 거 계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젖을 물리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이라는 겁니다. 무조건적.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이미 이 일에 정인까지 되셨습니다. 14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정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 결혼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또 하객들 앞에서 그런 정인을 두고 예식하고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인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결혼식을 할 때는 거기에 누가 정인이냐? 하나님이 정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정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너의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신랑과 신부가 맺는 결혼 언약의 정인이 곧 하나님이시고, 어느 한쪽의 결혼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모독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부정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사롭게 갈라쓰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미워하신다고, 그런 사람을 미워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우리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6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언약의 무조건적인 성격 때문에, 언약의 무조건적인 성격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럼 내가 참고 지내라는 말이냐? 상대방이 말이죠, 가정도 돌보지도 않고 자녀들도 돌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서 살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배우자를 보고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은 참고 지내고 무조건 참고 지내고 방관하고 그렇게 가야 되느냐 하는 어떤 그런 그 물음이 우리에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너무 잔인하다.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것은 너무 잔인하죠.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두 번째 의미인 상호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상호적인 책임.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과 인간의 단호한 책임을 둘 다 계시한다. 둘 다 계시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의 언약은 그 기원에 있어서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지만 그 성취에 있어서는 상호적이라는 겁니다. 언약이 한번 성립이 되면 그 언약은 인간 둘 다에게 상호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 그 자체는 조건적인 것이 아니지만 언약으로 인해서 이익이나 축복은 조건적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적이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건적이라고 하는 말이 갖는 의미를 책임으로 이해한다고 하면 그 의미가 빨리 우리에게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자, 언약을 했어요. 그럼 언약을 했으면 이 언약 자체는 조건적인 게 아니지만은 그러나 언약으로 인해서 나타난 이익이나 이 축복은 조건적이다. 그래서 언약만 체결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라 언약을 체결했던 당사자는 그 언약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상호적인 의무, 책임이 다 있다는 겁니다. 남편의 책임과 의무, 아내의 책임과 의무가 다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만 책임과 의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나단과 다윗의 그 언약을 얘기했잖아요.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갖고 난 다음에 이 요나단은 다윗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 언약을 맺었던 다윗 때문에 아버지 사울로부터 몹쓸 소리를 엄청나게 들었어요. 엄청나게 들었어요. 그럼에도요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 전혀 다윗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20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너의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인 줄 내가 이미 알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요나단이 다윗을 선택하고 다윗을 도와주고 하는 것은 바로 너의 수치다. 그리고 너의 어머니가 벌거벗은 것처럼 그런 수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까? 끔찍한 소리잖아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기꺼이 끝까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합니다.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사울 왕가가 다 망했잖아요. 다 망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임금으로 올라왔어요. 왕이 올라왔어요. 올라왔을 때 다윗은 요나단에 대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킵니다.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도 죽었어요. 다윗이 왕이 올랐을 때 흩어진 요나단의 후손을 수소문해 가지고 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전쟁통을 통해서 도망을 갈 때 유모가 잘못해가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그만 이 장애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울 왕가 다 망했으니까 어디인 줄 몰라 어디가 막 숨어가지고 사는데 다윗이 수소문을 다 해보니까 어디 있더라고. 그래가 다 불러들였어요. 불러들여가지고 그 왕궁에 궁중에 불러들여가지고 자기 왕자와 똑같이 그렇게 대우를 하면서 자기 아들같이 그렇게 대우하면서 그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섬겼어요. 그렇게 언약은 신실함으로 보존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언약의 파괴자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다에서의 삶은 이런 상황에서 잘 사는 이방인 가족과 결혼하는 것은 궁색한 삶에서 탈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잖아요. 잘못해가지고 7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유대민족들을 다시금 귀환시킵니다.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귀환해가지고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국 땅에서 포로의 삶을 살다가 본국으로 다 돌아왔지만은 이국 땅에 온 것처럼 낯설기도 하고 생활 기반이 없으니까 얼마나 삶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그러한 삶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그 당시에 잘 살고 있었던 이방인 그들 가족들과 결혼하는 거란 거예요. 이방인 가족과 결혼하는 것이 유대에서의 삶의 어떤 그런 그 불확실한 삶, 형편없는 삶에서 탈출하는 방법이었어, 하나의. 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두 번째 부인을 두고 먹여 살리기에는 충분한 재정적 이유가 없었다. 이때 생각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유대인 부인과 이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당시에는 풍습적으로 합법적으로, 그 당시 풍습 합법적으로 아내를 여럿이 둘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아내를 두고 또 다른 그 이방인 아내를 두고 살려고 할 때 이게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것을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기 그 이방인 아내를 버려야 되는데, 사실은 이혼하고 다 버리고 해야 되는데,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잘 살지 못하고 잘 못하는 이 유대인 아내를 본부인과 이혼해 보는 거예요. 본부인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 관계를 파괴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너무 쉽게 아내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깊게는 언약의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죠? 배신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은 영거푸 이런 일을 행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16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확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들의 거짓은 두 종류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이방인의 딸과의 결혼이고 또 하나는 아내를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가정한 일뿐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그 시대에,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상호적인 책임을 다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혼을 당하는, 갈라섬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은 있지만, 그런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어떤 육신적인 어떤 그런 그 쾌락을 위해서, 어떤 육신적인 욕심을 위해서 아내를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배신행위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결코 언약의 파괴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지킬 때 축복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의 성결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에 기초한 결혼을 신실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결혼을 지켜갈 수 있는 유일한 표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관계가 깊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공동체, 이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언약의 기초를 둔 가정, 언약 사상으로 무장된 부부,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